3월 24일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로 15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를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자기네가 하는 그러한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은 아버지도 나도 알지 못하므로 그러한 일들을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여 두는 것은 그들이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때가 올 때에 너희로 하여금 내가 너희에게 말한 사실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다. 또 내가 이 말을 처음에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지금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에서 아무도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사람이 없고 도리어 내가 한 말 때문에 너희 마음에는 슬픔이 가득 찼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 볼 것이기 때문이요. 심판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직도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다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신앙의 환경, 우리의 삶의 그 모든 환경들을 주님께 완전히 올려드리고 맡겨드리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말씀 묵상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환난은 피할 수 없지만 성령으로 인하여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환경, 우리의 신앙의 환경들은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피할 수도 없고 또 조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시는 성령님이 계신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로 견디고 승리하게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아낼 것이다. 너희를 죽이는 사람도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과장이 아니지요. 이것은 실제로 일어날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호를 받고 있었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집니다. 환경이 바뀝니다. 예수님은 떠나시고 제자들은 그냥 세상 한가운데 남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홀로 남겨진 것 같을 때에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될 너무나 분명한 이유가 되는 것이지요. 신앙은 현실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알고도 넘어지지 않는 것이 진짜 신앙 생활인 겁니다. 우리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함께 깊이 묵상해 가면서 그 현실 속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속에서 환난은 신앙의 실패가 아니라 과정이란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은 아버지도 나도 알지 못하므로 그런 일들을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여 두는 것은 그들이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때가 올 때에 너희로 하여금 내가 너희에게 말한 사실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다. 또 내가 이 말을 처음에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쫓겨날 것이다. 너희는 미움을 받을 것이다. 심지어 너희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뭔가 악담을 하시는 것 같고 저주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지요. 그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이 팩트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데서 나오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아버지도 모르고 또 예수님 나도 알지 못함으로 이런 일들을 할 것이다. 여러분, 환난은 우리에게 닥치는 이 어려운 일들은 하나님의 부재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환난을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미리 말씀하여 주심으로써 제자들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려움을 신앙의 실패로 해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일로 내가 주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당하는 환난,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떠나심은 더 깊은 임재를 위한 것이라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아멘, 아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말이 아닙니다.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들의 안정은 예수님께서 곁에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떠나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왜요? 그래야만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실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전환이 있습니다. 그것은 함께 계신 예수님에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임재의 방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저 내 곁에 계시는 예수님의 삶에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그 중심이 옮겨가는 겁니다. 더 이상 제한된 공간에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에 동거하시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떠나심은 상실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더 깊은 동행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일인가 실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또 마음뿐만이 아닌 손과 발로 그것을 신뢰하며 또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은요, 우리를 깨우고 세상을 깨워서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먼저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아멘. 그가 오시면 그가 누구입니까? 성령님이죠. 성령님께서 오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세상의 잘못들을 깨우치실 것이다. 깨닫게 하실 것이다. 특별히 무엇에 대하여 깨닫게 하십니까?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고, 진짜 의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또 결국 일어나게 될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교훈을 주시겠다는 뜻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각성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각성을 일으키시겠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한 사역이 이어집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인도하신다,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단어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그 역할, 그분의 사역은 바로 인도하심입니다. 진리는 한 번에 주어지는, 한 번에 깨닫는 그런 정보가 아니라 긴 과정 속에 더 깊어지는 깨달음인 겁니다.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은 한 번에 모든 것을 완성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계속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예수님을 드러내시며 우리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하시는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혼자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신앙은 성령의 인도 속에 살아가는 것,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예민해지고 더 민감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6장 전반부의 말씀 속에서 제자의 현실과 소망을 동시에 보여주었습니다. 환난은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제자의 삶은 보이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는 삶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더 깊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삶으로 우리 살아내는 그런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더 깊은 묵상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어려움을 신앙의 실패로 해석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함께 하심을 신뢰하고 있는가? 나는 성령의 깨우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또한 나는 진리 안에서 계속 성장하고 있는가? 우리 이 질문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이제 함께 결단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여 보이지 않아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결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고 오늘 아침 말씀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보이는 것에 쉽게 흔들리고 어려움 속에서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이지 않아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더욱 민감하게 하여 주시고 진리 안에서 자라가게 하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